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그랬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래전에 아주 훌륭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오늘 당신 참 예뻐 보인다 말했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게 됐냐면 아니 오늘 더 유난히 이뻐 보인다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큰 실수, 이미 엎질러진 물들, 직장에서 욱해서 내뱉은 한마디, 자녀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 밤, 하지 않겠다고 수십 번 다짐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마는 그 습관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수치심, 그 무겁고 끈끈한 그 감정이 하루 종일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 구석에 숨어 계실 겁니까? 예루살렘 어느 골목 어두운 구석에 한 남자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서 또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더니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 훗날 오순절 날에 수천 명 앞에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골목 구석에서 흐느끼고 얼굴을 가리면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겠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한 여종이 불빛 앞에서 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 순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붓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바라만 보셨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히 나 실수했네, 나 미안하네 라는 차원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수치심의 눈물이에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안 돼.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어. 그 감정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나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하여서 그 차이를 말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 I did bad.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심은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I am bad.
나의 존재에 대한 공격을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수치심은 나는 실수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수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칩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다시는 그렇지 않겠어.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선언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가족에게 화내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했습니까? 며칠 뒤, 아니 어떤 때는 몇 시간 뒤에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수치심의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실패했잖아. 역시 너는 그래. 그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두운 구석을 찾아갑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 골목에 숨어들었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스마트폰 속으로 숨어듭니다. 때로는 과식 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과로로 숨어들어갑니다. 끊임없는 바쁨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직면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 어디로든지 숨어들어갑니다.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뛰어 달려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갈릴리의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바닷가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고기 잡으러 나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2년 전에 이미 그물을 내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자기가 타고 있었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배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사명들을 포기한 겁니다. 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과거로 돌려보냅니다. 수치심은 가능성을 죽여버려요. 수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발을 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사명이 불타올랐던 그 사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의 실패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그 자리에서부터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반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내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그때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고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충분히 변해야, 충분히 자격이 생겨야 그때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힘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닷가에 누군가 서 계셨어요. 그분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니? 그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웃기지 않나요? 바다로 뛰어들려면, 만약 수영을 하려고 한다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베드로는 옷을 들쳐 입고서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수치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부끄러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헐레벌떡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꾸중하고 계셨을까요? 심판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이제 너의 죄목을 하나씩 하나씩 읽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주의 주인이 지금 생선을 굽고 계시는 겁니다. 젖은 옷에 떨고 있을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에 먹으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밥입니다. 따뜻한 아침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젖었을 때에, 우리가 도망치다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불을 피워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젖어 있었을 그때에,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우신 그 불이 숯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해서 숯불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했던, 그 세 번 부인하던 그날 밤이었고, 그날 대제사장의 그 뜰 한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던 숯불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바닷가의 숯불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장치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너 기억하니? 그 숯불 곁에서 나를 부인하던 그때 그 숯불 기억하니? 지금 이 숯불 곁에서 나는 다시 너를 부르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의 장소가요, 회복의 장소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를 파괴했던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은요 굉장히 영리한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명목 아래서 우리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뇌는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게 말합니다. 수치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너를 떠날 거야. 하나님도 너의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숨어, 가면을 써, 완벽한 척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집에서는 가장 상처 입고 지쳤는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가장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이요, 내면에서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조의 문제예요. 수치심의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구조를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깰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으로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항상 실패합니까? 수치심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의 구조를 뭐 가지고서 깰 수 있겠습니까? 수치심은 공감,
안전한 관계, 받아들여짐 안에서 약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감하는 그 순간에 안전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 받아들여지는 그 안에서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의 구조를 깰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잠언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가린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덮어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허물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수치심의 구조를 깨부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숯불 곁에 아침밥이 베드로를 정의했던 그 수치심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침 식탁으로 그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서 벌거벗었다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태양볕이 따뜻하니까 그 옷이 말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요,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3번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치심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덮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너가 나를 배신했던 그 기억,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쓸 거야. 너는 배신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양을 먹일 목자야. 3번의 부인에 3번의 회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셨어요. 일본에는 킨즈키라는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온나무 진액과 금가루로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깨진 자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수치심의 그 숯불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회복의 숯불 가운데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주님이 닿으면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숯불의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실패의 장면,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수치심의 기억이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기억의 자리에 새로운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에 먹으라. 수치심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넌 자격이 없어, 그런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수치심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기 시작합니다. 헌금도 줄고 봉사에도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교회 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제 상황을 알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알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수치심이요, 그 집사님을 교회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 시간에 수치심은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라고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은 과거의 잘못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신앙을 갖기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들이 떠올라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게 정말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수치심의 전략이에요. 수치심은 우리를 치유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너 같은 환자는 병원에 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물러선 그 자리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지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듭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 목자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해로운 풀을 제거를 해요. 독사가 사는 구멍에 기름을 붓습니다. 뱀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뜯기 전에 목자는 이미 그 땅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 앞에서,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상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돌리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너희 모두 다 이것을 마셔라. 자격 있는 사람들만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이 잔에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초대의 자리,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맞이할 자리,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심한데요. 제가 저지른 일이 더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것은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고요.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겠죠? 아닙니다. 이것이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논리예요. 수치심은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속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수치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미가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또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그 다음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수십 년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수없이 배신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탄식을 들었다.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번 돌아갔다가도 10번 떠났다 할지라도 11번째 탄식하며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치심이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속삭임, 예수님의 초대를 가로막는 그 속삭임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해요.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것이 비밀, 침묵, 정죄라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를 집어삼키지만 은혜와 공감이라는 빛이 만나는 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라고요.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것이 비밀, 침묵, 정죄라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를 집어삼키지만 은혜와 공감이라는 빛을 만나는 순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1986년 아프리카 케냐의 어느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무엇보다 준비가 안 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복음이 더 방해를 받는 것 같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수치심이 들었어요. 준비 안 된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때 그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펼치게 됐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새벽 바닷가 장면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준비되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실패하고 도망쳐서 배에 타고 있을 때 그 자리로 찾아오신 거였구나. 나도 지금 배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27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 안에 타고 계십니까? 어떤 과거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식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패자를 격리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아가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라고 말이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며 형통하지 못합니다. 수치심을 더 깊이 숨길수록 더 깊이 갇혀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면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것조차도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수용되었다라는 사실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숯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납니다. 아침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배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수치심이 막아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겉옷이라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겐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맹세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는요 그런 맹세 때문에 처참하게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언가 꾸밀 필요도 없고 멋진 기도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통곡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또 왔어요. 저 아직도 그런데 왔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수치심이 넌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하셨어. 여러분 성공 때문에 웃지 마십시오. 사명을 상실했음에 통곡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믿습니다.